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어제 큐티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은 당연히 달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이 시간 천국의 교제, 여러분들이 직접 댓글을 보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우리 신원섭 형제님 9시에 중고등부 예배도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 보겠습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파리에 봤는데 예. 한국에서 우리 양재현 자매 돌아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역 잘 감당하고 우리 양재현 자매 어머님도 아니다. 양재현 자매 한국에서 온 양재현 자매가 아니라 우리 테리 집사의 아내 되는 양재현 자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마다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고 목장을 잘 섬겨주는데 이래서 양재현 자매 이름 하면 됐네. 그러고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뉴욕에서 세아자매 돌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 오늘 굉장히 많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한국에서 이민옥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지금 한국은 새벽일 텐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블란서에서 우리 백남일 선교사님 들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쭉 보겠습니다. 나종웅 형제는 와 성가대다 그랬어요. 와 성가대다.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참 감사하네요. 예. 또 오연주 자매도 성가대를 보니 감동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김한숙 자매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요. 그랬어요. 예. 나종웅 형제 어서 빨리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기뻐하며 띠며 박수치며 나중에 볼 거예요. 우리 나종웅 형제 띠 뛰는 거 볼 거예요. 강대상에 올려서 혼자 뛰게 할 겁니다. 박수치며 웃으며 울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코너손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화선 집사, 아멘.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마음이 뭉클하네요. 이렇게 함께 나와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곽형자매 형제도 아멘 찬양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가 끝나고 CPT에서 한 형제자매가 찬양을 할 줄 알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가대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일 2서 전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참 힘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쭉 가서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을 받으면요, 어떤 분은 원래 사랑이 없는 분은 그럼 그렇지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또 인본주의에 가득한 분은 이걸 잊어버리고 슬쩍 빼버리고,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큐티할 때 조심할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큐티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것을 이거노시키고 지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가지고 고민했다면 그게 큐티예요. 답을 꼭 얻어야 큐티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큐티죠. 그래서 이런 큐티가 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내 믿음관이 있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잘 들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안 들려요. 그리고 빼버려요. 그러면 이 큐티는 아주 무서운 큐티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민했느냐 안 했느냐, 고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참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코끼리를 볼 때 꼬리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코끼리라고 했구나 하셨구나 하면 큰 문제가 되죠. 코끼리를 보려면 전체를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 의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고민하는 분에게 안 알려주겠어요? 이것이 큐티예요. 이번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전 또 고민한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샌안토니오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존 에기 목사였어요. 그 당시엔 캐슬 힐스 처치였는데 지금 코너스톤 처치라고 해서 아주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오늘은 라이브 그래서 들어갔더니 엄청난 인원이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내가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또 해야 될까. 지금 이 미국 안에 같이 있는데 저쪽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것이 옳은가. 나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간다면 편하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놓고 고민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거기서 나온 결론은 저렇게 드리든 우리 사람들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큐티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설교를 2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것을 쓰는 것은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죠. 태어날 때 응아하고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살면서 내 것을 만들어가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것들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거저받은 거예요. 공기? 앞으로 공기도 사서 먹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건 인간이 깨트린 거예요. 사서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분이 창조했나요? 그분도 공짜를 갖다가 어레인지했을 뿐이죠. 물, 식물, 땅에서 나오는 식물, 여러분들 과일, 또 물고기들, 엄청난 물고기들, 또 공중의 새들, 또 들판의 동물들 다 거저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들이 있다 해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생명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내 몸보다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그렇게 소중해요. 여러분들 몸 굉장히 소중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내 영혼보다, 내 생명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잠시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내 영혼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생명을 쏟다가 이 세상을 아주 처참하게 떠나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거기에 나의 모든 시간을 들이고 나의 모든 정성을 들이고 나의 모든 마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내 안에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보면 내가 그렇게 보물이라고 해서, 귀하다고 해서, 진리라고 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나중에 구원받고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쓰레기처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프랑크푸르트 독일 우리 교회 우리 김만종 목사님과 줌을 통해서 제가 대화하는 걸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때 제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있어요. 작년 10월이면 코로나로 항상 너무나 힘들 때예요. 그때 교회들이 힘든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150명을 분가시킨 거예요. 장가 보낸 거죠. 시집 보낸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커넥션에 오셔서 배운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는데 어느 날 성령님을 통해서 이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관리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냥 관리하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나는 교인들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아닌 그냥 교인들을 관리하다가 불행하게 이 땅을 떠나는 목사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성도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불행은 뭐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불행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귀한 것은 무엇일까? 우린 다 알죠. 1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5장은 뭐예요? 1, 2, 3, 4장을 마무리하는 게 5장입니다.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유가 나오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찬들이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계속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한번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리마인더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서. 이것은 매 순간 기억해야 돼. 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안식일 개념보다 더 완전해진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날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표, 완성이시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이게 주일 모여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영생을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며칠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생각나죠.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글로 쓰는 것보다 내가 직접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한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얼마나 귀하며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어려운 세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우리를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받았으면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영생을 받았으면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누려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내가 쓰다가 필요 없는 거 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이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비유, 내 이웃, 자기가 가장 귀한 것 계속, 이거죠. 선물은 너무나 귀한, 정말 진정한 선물은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는 게 선물이에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 이런 선물,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줄 때 그냥 주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떤 선물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받았는데 나는 필요 없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게 만드는 선물도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선물은 꼭 그분이 필요한 걸 주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영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리면서 살 때 이것이 크리스찬이지, 이걸 누리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알아야 누리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아야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죠. 그리고 영생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알지만 한번 다시 또 짚고 가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Eternal life. 영생이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 다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영은 주님 보좌 옆으로 가지만 우리 육체가 부활해요. 육체도 부활하고 영이 거기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영원한 삶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생의 또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현재 누리는 영원한 천국,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누가 영생을 얻어요? 내 말을 듣고 그러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렇다면 아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느리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미 믿을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 다음에 가졌고 지금 믿는 자들은 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죠.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미닝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난 아직도 내 아내하고 30년, 40년, 50년 살지만 아직도 내 아내를 몰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아내를 알아. 어떤 말을? 난 내 아내 알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흔들지 마, 내 관계를 깨트리지 마. 난 내 아내를 알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생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이게 새로운 삶이 그냥 이거 암송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이제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이 소리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니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진정 너희 주인이라면, 내가 진정 너희 메사야 구원자라면 너는 이미 천국에 있는 거야. 천국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영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도 우상이 몇만 개 된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더 많은 거 아세요? 사실은. 지금은 드라마를 보세요. 우상 덩어리입니다. 드라마에 그게 막 묻어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 씨름 감독, 저는 이분 좋아하는데 굉장히 칠자를 좋아하시고, 칠이 아니면 안 되고, 시합 볼 때도 뭐 이렇게 믿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이걸 나중에 한국 가서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힘드실 것 같아, 인생이. 물론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농담 중에 진실이 있잖아요. 인생이 재밌을 것 같지만, 칠의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되잖아요. 칠을 부려야지. 맞죠? 두수 형제? 칠의 노예가 왜 돼, 내가?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일곱 또 먹고, 그러고 칠이라 시합 보면 더 좋고, 뭐 이런 형식의 삶이 너무나 깊이 가니까 껄껄 웃지만 많은 퀘스천을 저에게 주는. 그러면서 이 드라마 또 프로그램, 뭐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리고 무당이 우리나라는 요새 예술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 그러죠? 요새 뭐 잘하면 주는 명인 칭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화가 돼 있어요. 이제는 뭐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또 이것저것에서 그렇게 브라이트하게 드러내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영생은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성령에만 있어요. 예수님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의 목숨이, 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있어요. 영생, Eternal Life, 참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만이 나는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참의, 참 희락, 참 화평이 임하는 그런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영생이 없는 목숨은 뭘까요? 영생이 없다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껍데기,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없는 목숨은 야고보서 4장 13-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명령하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 뼈들에 힘줄이 생기라고 하니까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이죠. 근데 다 잘 들으세요. 다 살아난 것 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뼈들이 다시 원위치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다 입혔어요. 이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교회 다니며 교회에서 침례 세례도 받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또 혹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분들이 많아요.
에스겔서 3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이들을 성경은 산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당한 자예요. 죽은 자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네, 극히 큰 군대였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온전하나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은 자다. 이것이 성경의 생명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은 아직 생기가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이것이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영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영생과 연결돼야 생명다운 생명을 살아가게 돼 있고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매 순간 믿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영생을 얻죠.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때 매 순간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 매 순간 예수님을 믿어야 돼. 13절에 보면 오늘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네요.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랬어요. 믿는 너에게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 생기가 부어진 자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기도 응답 받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문제 해결의 조건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믿어야 돼. 조건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간수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은 조건이에요. 모든 영생의 유일한 통로를 가르쳐 주는데 이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결론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이런 특별한 삶, 이런 특별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진우가 3살, 4살, 5살 때 성경 많이 암송한 거 알아? 기억해? 네.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나한테 네? 진우야 한번 해봐. 시편 1편, 시편 23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서서 조금 지나지니까 그러니까 3명이 서서 이걸 하는데 한국말로 암송하고 영어로 암송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러나 난 그날 늦잠 자. 너무 좋아서. 근데 어느 날
아유, 사춘기가 돌아가지고, 영적인 사춘기가 돌아가지고 진호가 빈둥빈둥하고 이렇게 비뚤어지고 톡 치면 옆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지고 하는데, 내가 또 잠을 못 잤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놈이 이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예? 얘가 3살 때 4살 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냥 호박 씨가 떨어져 이게 자랐다고 그랬나요? 이게 막 자라서 지붕 위까지 자라고, 뭐 다 잊어버렸네. 난 그 그림까지 그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집에 가니까 간증하고 목사 되겠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건 내가 감고 넣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우의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저는 기도만 할 뿐이지만, 엄마 아빠는 은근슬쩍 목사 되는 거 싫어하고 뭐 엔지니어 되는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겠죠. 그건 뭐냐면, 이거 한번 암송해봐라 이거예요. 지금 암송할 수 있지? 잊어버렸어? 암송하지? 그래, 참 좋았어요. 그 꼬맹이들이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면, everlasting life 하면,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우리 지웅 형제 미셸 헤헤 하고 좋아하고 있는 거 보면 그게 너무 이쁜 거야. 얘가 공부 잘해도 그렇게 저 부모님이 그거 당연히 좋아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야.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 현재가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응답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불신앙이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져요. 남편을 의심하는 것을 의부증이라고 그래요. 아내를 의심하는 걸 의처증이라고 그래요. 친구나 이웃을 의심하면 관계가 깨져요. 의심은 관계가 깨져요. 믿음은 관계를 돈독하게 해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심해요. 그러면 승리의 삶을 못 살아요. 성공하는 삶을 못 살아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걸 하나됨이죠. 주님이 인도하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네가 구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이 소리.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 제가 진호에 얘기한 게 뭐냐면, 진호의 아빠 엄마가 그 아빠의 엄마의 마음을 주 안에서 시원케 하면요, 생명까지도 내놔요. 진호를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어. 이게 부모예요. 올바른 부모.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림자예요. 이것도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영호 형제가 여러분들을 주려고 만두 먹었어요? 예배 전에? 그런 만두 보셨어요? 난 내 생전에 처음 봤어. 아주 이쁘게 위에다 꾀를 해가지고 이 예배에 수고하는 섬기는 분들을 주려고 우리 영호가 하루 종일 준비한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1호로 누구에게 갖다 준 줄 아십니까? 나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감동인 거예요. 감동. 이게 뭐 얼마 들었겠어 그게. 예.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우리 아들 사랑을 먹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면서 그냥 그 만두 하나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자랑했지. 아침에 윤혜 간사가 와서 만두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유일한 만두 디자인된 거, 이게 서양 빵보다 최고급 빵인데 거기에 꾀소금이 착착착 있고 한 그런 아주 큰 만두. 그랬더니 안 먹었대. 그래서 내가 집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갖다 줄게. 그랬더니 괜찮다고. 예. 이게 왜 그래?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예. 이게 맛있어. 예. 내가 윤회자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영어도 막 자랑하고 싶고 내 아들이니까 예.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작은 사랑이 오고 가는데 그래 좀 행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주님이 그러세요. 마태복음 26장 36부터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렇다면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구해야 돼요.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서 그랬어요. Began to be sorrowful and very heavy 그랬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하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 구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해요?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뭐를 줘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예.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실 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간절히 하셨어요.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또는 나의 외침이며 부르짖으며 생명을 건 영적 전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기도, 땀에 피가 섞여서 땀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간절히 쥐어 짜셨으면 이 창자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기도였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원보다 아버지의 원이 퍼펙이고 그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거기가 불행이에요. 욕심이에요. 야망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더러운,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이 퍼펙이에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마지막은 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어떤 면으로 기도의 응답은 네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져라. 이게 기도예요. 인간의 뜻과 소원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 없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 뜻을 따르기로 하신 거죠. 여러분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 뜻은 거기가 다 죽음이에요. 내 뜻은 허망이에요. 안개 같아요. 사라져요. 그러나 내 아버지 주님의 뜻은 생명이에요. 축복이에요. 영생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에요.
내가 내 뜻을 이루려게 하면 그것은 고집이 돼요.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면 위대한 믿음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내 뜻,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1000만 배 크고 높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축복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거예요. 내 생각은 어때요?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내 방법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리고 우주보다 넓어요. 산보다 높아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더 선하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매 순간 믿고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하면 안 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God is good.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이것을 시편 기자,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일까요? 자,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일까요? 증거의 삶이에요. 증거. 마귀는 교회가 안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재판정에 서게 만들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 앞에 서서 하나님 빛된 사람들이, 소금의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요. 이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재판정에 서서 담대히 외쳐야 돼요. 그러나 가족끼리는 안 돼. 가족끼리는. 성경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지옥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아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들으신다.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들이 구하는 많은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시인해야 돼. 오늘 회개 돌아서야죠. 이제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죠.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소리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뜻을 행하다가 있다 내가 원하는 뜻을 다 이루고 가면 나는 승리야 이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나오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 소리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증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이것도 참 해석하기 힘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범죄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느냐. 쟤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건드리지 마. 네. 이사야서 1장 18절이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 주님께 오면, 오라 주님께 오면 내 마음이 오고 생각이 오고 네가 잘못 걸어가고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돌아서서 다시 나에게 오면, 회개하면, 이 소리예요. 요한일서 1장 9절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맞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을 증명하는 말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고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네, 공부했어요. 성경은 어떤 죄라도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다면 무엇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갈 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고 심지어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해도 절대 회개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후회만 하는 분이 있어요.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나이와 관계없어요. 어리든 나이 들든 회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할 것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 회개하지 않으면, 현재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현재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들 이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합니까?
이웃에게 합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 사랑으로, 사랑의 예수의 마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누구처럼이 아닌, 어느 누구처럼이 아닌, 어느 목사처럼도 아닌, 어느 누구처럼도 아닌 예수님처럼 살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나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누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그는 참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요한일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기도로 전도하고 삶과 말로 전도하고,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각각 분별하는 능력,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나면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 2021년 교만하여 이 축복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는 천국 백성들의 삶, 이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119주년 이 행사를 섬기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제가 면역증이 없으니까 인사말 끝나면 빨리 방에 들어가 있으라, 멀리 있어라. 근데 인사말 끝나고 제가 어떻게 방으로 올라가요? 밑에 보니까 자리도 넉넉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앉아 있었더니 우리 철호가 계속 눈치를 주는 거예요. 꼭 머리 뒤에도 눈이 있는 것 같아. 자꾸 보여. 예. 그러다가 올라가는데 아빠 괜찮아요? 한마디 하는데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2021년 그런 한마디, 사랑해요, 괜찮아요,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잘했네요, 우리 승리하죠, 괜찮아요, 저 안에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같이 하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코너손교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를 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어려운 기간에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우리 코너스톤 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위에 이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약속대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